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를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며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내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연애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술에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향해 내 사랑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고 감동이 되는 부름입니까? 그는 그녀를 이제 바로의 병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는 아주 튼튼하고 당당한 한 쌍의 준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였던 이 바로의 병거를 비유해서 사용했다는 말은 그녀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그렇게 보고 바라보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애틋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됨으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애칭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애칭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운 장식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아름다움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바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단장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것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하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단정함은 바로 영적인 단정함입니다. 이 영적인 단정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정하다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감동이 되어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연애의 기술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바로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만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들,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특별한 애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략 향 주머니, 고멜화 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즐거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모략 향 주머니를 사용하고 고메라 송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된 기쁨, 참된 소중한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고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랑하는 자를 높이 부르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은 왕을 향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같다고 왕을 높이면서 자신은 들꽃이요 골짜기에 핀 평범한 백합화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녀의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 겸손함을 경비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2절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살아가는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시밭과 같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밭에 한 송이의 흰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가시밭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킬지, 또한 알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밭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와도 같습니다. 그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는 가시들에게 찔릴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가시밭 가운데서 백합화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5절 말씀해 보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태에도 이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가시밭 같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무너지는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이 한 해 가운데서도 가시밭 같은 고통의 삶의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아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왕의 품에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그 팔로 보듬어 안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양팔로 모아 품에 안고 계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품으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시밭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송이의 백합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흥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